민수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띄우셔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법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법궤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짚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의 9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최준환 원사님, 신한순 집사님, 유근호 목사님, 이경순 사무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93년 양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33살 33년에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제 보면 사실 역사님의 태어난 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것을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아직 규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 루터를 상징으로 하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방교의 중심입니다. 로마 그리고 카톨릭 전통 그리고 이제 이 서방교회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성탄절을 언제로 하죠?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방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동방교회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동유럽 이런 잘 폴란드라는 이쪽에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은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신자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이죠. 그리고 실험될 수도 있죠. 이건 오명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를 따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게 너무 깝깝합니다. 사실.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야 제대로 언론의 장난질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역사들 되게 몰아나지 않는데 우리가 좀 풍요롭게 알고 깊이 있게 성경도 가볼 줄 알고 그런 훈련들을 참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득실득실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택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바리새 충격입니다. 영지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복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성숙다.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품성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넓게 알게 될 때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의 형태로 결정된 것, 이것도 참 섬세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드라마를 많이 볼 텐데 그 드라마도 보면 어떻습니까? 연기자들의 연기도 중요하죠. 근데 또 카메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느냐.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촬영 감독의 이 사람도 대단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복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 배치된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술감독 담당하겠죠. 의상 담당하겠고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것은 그 글을 누가 씁니까? 드라마의 글을 누가 씁니까? 각본을 누가 씁니까?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업이죠. 오직 그냥 우리들은 그 배우의 표정 연기라든지 대사라든지 여기에 막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뭐 촬영 카메라라든지 그 무대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각본을 누가 썼는지 의상은 어떤지 이런 것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도 동일합니다. 이게 93년도 구약은 93년도 얌리아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형태로 결정이 났는데 이 유대 학자들입니다. 대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얼마나 문서들이 많았겠습니까?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서 고르고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순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이제 히브리 번역하고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 번역의 순서가 좀 다르죠. 하여튼 이 최종적인 순서를 매겨 놓은 것 그리고 각 장절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논문을 잘 쓴 건 아니지만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물론 논문하고 이 성경의 기록은 다르지만 성경 기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글 쓰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 단어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도 예화를 끌어당기는 것도 전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90세 이 구약성경 이 부분이 다 나름대로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서두에 바로 이 민수기 17장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다른 장에 비해서는 아주 짧죠. 13절까지가 있으니까 민수기의 긴 것은 뭐 50, 지난주 16절 같은 경우 16장 같은 경우 50절까지 있었죠. 그리고 근데 여기는 이제 13절까지밖에 없는데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 대해서 간략하지 않죠. 적어도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분량을 여기에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반드시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집어넣을 필요가. 그래서 여기에 한 꼭지를 13절을 할애해가지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여기에 배치를 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16장의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여기에 또 기록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 레위지파들, 다 레위지파는 아니죠. 레위지파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자, 지난주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레위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첫 번째 아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에서 후손들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에서 장자 맏자리 집안에서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레위지파에서 고라,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 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권위에 도전을 했죠.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특히 레위지파 고라 같은 경우는 야 모세야 아론,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도 그래. 우리 집안 사람도 그래. 또 고라가 레위지파니까.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벤 같은 경우는 장자지 않습니까? 장자. 우리도 아직까지 장자 문화권이 있죠. 지금도 많이 깨어져 나가고 있지만 장자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 장남이 역할을 잘하면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역할을 못하는데도 그저 장남.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만 보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 구약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장남입니까? 사무엘 그 엄청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양반조차도 이 전통에 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사무엘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니다라고 그냥 폐기처분 해버리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그 집안에 7명밖에 없었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인이 안 오니까 이새 보고 당신 아들 또 있느냐고 묻죠. 그러자 이새가 막둥이 8번째 다윗이 지금 양치기 하고 밖에 가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급하게 빨리 불러오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막둥이를 정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느낌이 팍 오죠.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후로 기름을 부고 나니까 사무엘을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서 기름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딱 매치가 되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다윗에게 이제 막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번에 에이펙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했던 그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었는데 김민석 그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가장 수고를 많이 했죠. 김민석. 이 사람이 실제로 진두지휘를 실무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감당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윤석열 때 23년도에 제가 난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잼버리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아이들, 청소년들 그거는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물론 꼼꼼하게 기본적인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리고 환경도 병이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이번에는 아시아권 21개국에서 대통령들이 온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이제 급이 좀 다르긴 다르죠. 잼버리 대회 국제적인 망신을 샀죠. 근데 이번에도 초일 내가 인터뷰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참 제가 놀랐는데 인터뷰 들으면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그 권력이 행정부가 분명히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정권이 바뀌면은 이 에이펙이 곧바로 지금 에이펙이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잼버리처럼 하면은 이거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고 이재명 행정부의 타격이 되죠. 타격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부터 에이펙에 대한 부분을 이 민주당 내에서 김민석 이 사람이 책임자 위원장을 해가지고 이 경주 아이펙 부분들을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전운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부와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을 뽑고 그리고 이 행사가 치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런 것들 참 조심해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결정했듯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을 뽑았다. 저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우리 지금 국제적인 위상들이 문재인 때처럼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국제 주가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이 26만 장 이 AI에 대한 이 준비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레위의 자손 고라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집안과 결탁한 250명이 이 고라 레위 지파의 고라하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합세해가지고 250명이 또 막 이 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정확하게 비유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면장 정도는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면장 정도. 시장, 군수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군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50명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한 이 250명이 또 결속이 돼가지고 또 이 모세하고 아론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지금 초반에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가지고 내년 예산 부분인데 그것을 728조에 대한 왜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는지 그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분에 도와달라고 협조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힘 107명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근조 해가지고 바로 피켓팅하고 뭐 그 정도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여튼 250명 그 107명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250명.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250명 고라하고 다단 아비람과 25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죽었죠. 그리고 나니까 그게 이제 향로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 16장 41절로 50절까지 또 250명을 지지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하고 아론에게 또 책임을 묻습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250명을 심판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그냥 순간적으로 다 책임을 묻어서 죽음의 길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팩트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세계에 있어서는 바로 언론 조작입니다.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속여먹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 플레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극우가 막 득세하게 하고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하고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죠. 하지만 일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질에 몇 명이 여기 걸려 들어갑니까? 몇 명이 걸려 들어갑니까? 49절에 나오죠.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는 250명이죠. 250명.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용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14,700명. 이 사람들이 곧바로 전부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다 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해요. 이 사건은 이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눈으로. 정말 제대로 너희들 똑바로 하라, 똑바로. 모세와 아론의 문제가 아니야, 모세와 아론의 문제가 아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야. 그리고 거기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막 휩쓸려갔던 14,700명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알겠어?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장에 이 부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분의 사건을 온 60만 명 12지파 다 불러. 이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왔다라고 아이고 주여 우리도 뭐 하나님께 뭐 하면은 막 기적이 그냥 불일 듯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서 그리고 장자 집안에서도 두 놈이나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그 패거리들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250명이라는 게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책임을 물었는데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250명들이 또 막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열지파처럼 가나안 정탐했던 열지파처럼 또 막 헛속을 터뜨린 거죠. 헛속.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또 막 다그치고 그게 41장부터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9절에서 14,700명 거기 250명의 가짜 정부에 또 현혹돼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지도력을 흔드는 놈들을 전부 다 책임을 묻고 난 다음 그래도 이것이 평정이 안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사건 피바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2절에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12지파죠. 12지파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이 족장이죠. 12지파의 족장 그 당시 족장입니다. 그 당시 족장 루벤 레위 지파는 일단 빠지니까 루벤 그리고 또 12지파의 이름을 다 쓰라는 겁니다.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서 가져오라고. 12지파에게 각 족장에게 대표를 해서 지팡이를 한 개씩 가져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래야 섞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3절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레위의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는 별도로 없죠. 레위 지파는 다 이 나중에 가나안 정착을 해서 각 지파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12지파 땅 분배된 곳으로 뿔뿔이 레위 지파들은 가서 거기서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지파의 구분이 없는데 그런데 3절에서는 레위의 지팡이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3개의 지팡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팡이에는 아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4절에서 어디로 갖고 오게 합니까? 법궤 앞으로 앞에 두고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5절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한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납니까? 습이 없는데 지팡이를 만들려면 다 건조시키지 않습니까?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에스겔서 37장 뼈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분대를 만들듯이 그거하고 동일한 다른 형태의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모세와 아론을 자꾸 뒤흔드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눈에 보여주고 그걸 직접 해결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모세하고 아론을 뒤흔드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 13개죠. 13개를 증거의 장막, 법궤지, 법궤, 지성소, 대제사장 아론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 지난 건 아니죠. 24시간 지난 건 아닙니다. 근데 날짜로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적어도 한 10시간은 지났겠죠. 12시간 지났을 수도 있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8절 중반 보십시오. 이 참 엄청난 기록입니다.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첫 번째 뭡니까? 새싹이 돋았다는 거죠. 그 바싹 마른 지팡이에, 네?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났습니다. 처음에 싹이 났고, 그리고 순이 났습니다. 새싹이 나고 그게 또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 가지가 뻗은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되죠. 꽃이 피어.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4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생명이 움터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 13개죠. 아론의 지팡이까지 13개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족장들이 다 와서 자기 이름이 쓰여졌으니까 다 들었습니다. 아론도 아론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라. 그냥 놔둬라. 왜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아론의 쌍한 지팡이 사건에서 온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주일 예배를 안 지키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들었다고 벼락을 맞고 죽음을 당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건 왜 귀하냐면 매일매일 하루하고 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공포감으로 내모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구약을 왜곡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교회에 막 끌어모으고 강제적으로 공포감으로 폭력적으로 끌어모으고, 그것도 자기 교회를 끌어모으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뭘 큰 거예요, 큰 목회야. 웃기는 얘기죠. 교인들이 많다고 큰 목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목회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기 위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 부분. 저는 윤석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된 것은 하늘이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도저히 그거 인정 안 했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정말 지도자감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계엄 말도 안 되는 계엄도 극복해낸 사람이 아닙니까? 시민들과 함께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럴 때는 이재명의 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 된 거는 정말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줬듯이 이번에 이재명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뽑은 이거는 천운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이펙과 같이 이렇게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엄청난 성과를 실제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250명하고 14,700명 죽인 그 자체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의지가 여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얘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죠. 14,7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13지파 아론까지 레위까지 13지파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60만 명에게 다 보여줘. 동시에 다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냅니다. 더 이상 모세 아론에 대해서 지도력의 문제를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개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이제 다음 주 볼 건데 또다시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지금 이제 법궤가 사라졌지만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돌판 두 개, 여기 십계명이 적혀 있죠. 이 돌판 두 개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개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법궤 안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현존, 만나 같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거 있죠. 가족 공동체와 그리고 생명과 연관된 거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주가 태어났다든지 내 손주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든지 내 아들이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바로 10계명 그리고 만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 이게 엄청난 상징성이죠. 엄청난 상징성.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민수기 17장을 볼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볼 때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 모세 아론을 뒤흔든 그런 정말 우둔한 그런 백성들 그리고 고라하고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 250명의 지도자 이런 사람 14,700명 이런 아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안식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준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17장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은 깊이 알게 되면은 머리가 점점 숙여지는데 조금 얄팍하게 알게 되면은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나를 자랑질하고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무시하게 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것이 참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참 이 말씀에 참 부끄러우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과 주변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갈개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자녀 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A대를 통해서 정말 외교 무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자기 실력 발휘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안도감이 드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잘 지켜 돌봐주시고 더욱더 이 나라의 민족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오늘 날 우리 이름을 주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오는 영광을 주게 영원히 있사옵나니